곳에서 받은 그 설계대로 그대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과정인지를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성소라고 불리는 전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동쪽으로 문이, 이거 레위기 때 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물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접시처럼 담겨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이래요. 그 다음에 뭐죠? 번제단이 있는 거죠. 불을 제사가 태워서 올라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요까지가 뜰에 있는 것이고, 그거를 통과하고 이제 막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성소, 또 휘장으로 쳐 있는 그 안쪽이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소라고 불리는 곳에는 이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 또 휘장 안쪽에는 금향로, 근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마다 금향로가 이 지성소 입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소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히브리서 표현을 보면 꼭 지성소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향을 이렇게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것이 죽은 나무였는데 그 싹이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고, 이 아론이 제사장됨을 인정하는 그 사인을, 시그널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것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받았다는 그 돌판, 우리는 보통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돌판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이고, 두의 그룹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큰 날개, 엄청난 대형 날개로 그것을 이렇게 덮어서 위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다 설명하면 이래요. 거꾸로부터 설명하면은 이 속죄소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용서가 되고 그 안에서 머문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그 부분에서 날개와 날개 사이에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내려다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너희들의 죄를 주시한다는 얘기예요.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예요. 눌러 덮는다. 덮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도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막 문제가 복잡해지고 막 어려워지고 그것을 다 꼬치꼬치 따지고 막 캐내고 뭐 들춰내고 그러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아니한만 못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러죠? 그걸 덮어. 그런 말 많이 쓰나요, 여러분? 덮어. 덮는다는 얘기는 실체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꼭 그래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개혁이 이래서 열린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끄집어내서 다 해결을 받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유보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집행유예라는 거 아시죠? 이것을 해야 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뚜껑을 덮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속죄소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왜 이런 복잡한 과정과 성구들을 두었을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메노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말로 이게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가끔 그 성구에서 보셨죠? 일곱 촛대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된 그 일곱 촛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서 빛이 비추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의 어둠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된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비추어야 된다. 어두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밝아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러면 진설병은, 떡상이라고 불리는 그 진설병은 무엇이죠? 일주일마다 교체를 시켰는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잖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에 먹는 거 문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떡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의 떡이 되시죠. 향은 무엇이죠? 향이 올라간다 그러죠.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흠향하신다. 그리고 그 향도 기도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금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금은 영광스럽고 불변한 것을 상징하고, 또 그 하나 있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동안에 먹였기 때문에. 돌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속죄소는 바로 거기에서 너희들의 죄가 뭐해야 됩니까? 덮어지고 용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처음에 죄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문으로 동쪽으로 들어와서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가족은 나 대신에 죽어야 될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쓴 희생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각에 뿌리고, 그것은 각이 떠져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타올라가고 희생되는 거죠. 죽는 거죠. 내 대신에. 그 피를 성막에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죠?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덤벙덤벙 한 번 들어갔다가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었단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얘기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난 죽었구나 이제, 이런 반응을 대체적으로 보여요.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였어요. 떠나시옵소서.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아니 이제 만났으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시옵소서, 이 얘기하잖아요.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화로다, 부정된 입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화로가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바로 죄인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의 그 두려움과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모형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거 짝퉁 이미테이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성소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소, 성막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은 미완성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소와 성전에 관한 각종 제사 의식은 장차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형은 진짜를 보여주면 진짜는 아니죠. 이게 모형의 한계죠. 인간 제사장은 평소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진설병 떡을 교체하고,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제비 뽑힌 대제사장만 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으니까, 죄인이 죽으니까. 그 역시 죄인이라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옷술 같은 데다가 뭐 했습니까?
중간중간에다가 이 사이 살구 이렇게 모양의 방울을 달았단 말이에요. 방울 옷술에다가 이 망토 같은 것에다가 이 가운이죠. 제사장 복장에 왜 그걸 달았습니까? 여러 가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움직이는지를 모른다고. 뭐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움직이는 걸 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었어요. 소리가 안 나.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휘장 밑으로 갈고리를 넣어서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만큼 지성소는 이 엄청난 장소였어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매번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반복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동물 희생 제사는 오늘 표현대로 오늘 성경 읽었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9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박에 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또 죽어야 되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시켜서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칠언,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라는 뜻으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가 함축하는, 그 함의하는 뜻이 굉장히 커요.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완성 상태로 있던 이런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났다. 피니시.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속죄소 시은소 앞으로 주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개혁과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장막과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장과 제사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자나 또 제사장이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제사나 제물은 먹고 마시는 음식 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법 이런 것과 함께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있는 대로 육체의 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은 뭐 덤덤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거북하고 불쾌했을지도 몰라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우리가 작년인가 레위기를 묵상했는데 레위기에 이 규정된 각종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을 금과 옥저처럼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들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예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개혁하셔서 완성이 됐으니 이 맡겨두었던 이 비유와 상징이 이제 오신 실체 때문에 이제는 퇴장되고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쇼크,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이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 땅에서 성소와 성전이 필요할까?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파괴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다시 못 짓게 하셨을까? 이 구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또 그것을 만약에 복원을 하거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성전 붙들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일 날 문제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파괴됐다. 오히려 더 너희 성전의 핵심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 지성소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전이라는 표현, 성소라는 표현, 이런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전 저 여도 순복음교회 갔을 때 무슨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바울 성전. 굉장히 구약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홀 정도는 괜찮을지. 홀은 영어로 어떤 방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이 성전의 개념 마치, 그리고 또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아니까 더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끝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로 지금까지 질질질 끌고 오고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을 죽여야 될, 더 이상의 제사장도 필요 없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효력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에 계신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진정한 성전을 또 사모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중보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분의 힘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유대인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유대인들처럼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하고 성전이라고 해야 되고 동물을 죽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그릇된 사고를 다 깨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예수 한 분만으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서 우리도 믿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길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란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우리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는가? 왜 거기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이었는가? 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똑같은 비유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비추어 보건대, 성령께서 해석해 주건대 그 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열렸다. 열려서 우리 같은 죄인, 제사장도 아니고 죄인 우리가 감히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됐다.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늘에 관계된, 성경 말씀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해석이 되어야 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하게 인간이 해석하려고 하고 성령이 아니고 인간이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려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말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내가 인생의 해답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캐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 들으려고 참 애쓰십니다. 듣는 여러분도 애쓰는데 전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은혜롭기를 바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젖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유식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전하시고, 어렵지도 않겠지만 뭐 어려운 것도 없지만 그것을 자꾸 말씀을 섭취하시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장성한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에 오늘까지 계속하는 얘기가, 저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허접한 분 아니다. 굉장한 탁월성을 갖는 분이다. 예수님은 재물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다.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니 그동안에 있었던 너희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고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은 미완성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생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했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더 이상의 희생 제사와 구약에서 율법에서 규정한 그런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과거로, 옛날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 없고 예수님 제사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거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9장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쉬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여 주의 영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가려지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막과 성소를 통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지성소에 나갈 수 없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체의 예법으로 존재했지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혁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어 모형이 아닌 실제로 하늘 성소에서 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미대월 그 다음에 도전골든맨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죄를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있어야 될 것들 주님께서 은혜로 형통케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